안녕하세요. 서타운의 신앙 일침 10번째 순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많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격려와 참여가 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절 5월달이 마무리되고 있는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싱그럽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로 청청해가는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성 안수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에 참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님과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지상 논쟁을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그분에 대한 반박하는 글들을 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2005년도에 있었던 김세윤 박사와 서차원 목사의 논쟁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 안수 문제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1955년도에 감리교단이 처음으로 여성 안수를 허용한 이래에 장로교단에서는 통합 측에 1994년에 총회에서 가결되어서 1995년도부터 여성 장로 목사를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교단인 우리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합신 측 이 세 교단만 현재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 분야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으로 나누게 되는 어떤 시금석이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느냐 허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수냐 진보 진영이냐라고 하는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성경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라고 믿습니다. 즉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규정해 주는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안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할 때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들
그것에 사람이 필요해서 7명의 구제와 공개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선출을 한 것과 같이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얼마든지 상황에 의해서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것이 한 개교회의 필요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충분한 논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도들이 존재했던 초대교회하고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선발된,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위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사실은 이 성경에 없는 어떤 부분들을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법 제도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성 안수 찬송론자들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에 여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미리암이 존재했고 또 정말 탁월한 드보라와 같은 신실한 여성이 존재했고 또 훌다와 같은 여성들도 존재했고 또 신약 성경의 빌립의 4명의 딸들도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여선지자들 사사 활동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미리암이나 훌다나 드보라 같은 여성들의 특별한 활동 내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여성들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지었다든지 당시에 그런 개념에 비추어서 이거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이 드보라도 받았고 미리암의 사역도 받았고 훌다의 사역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성을 안수해서 직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약에 빌립의 4딸들은 그냥 그 이름 빌립의 4딸들 선지자라고 불려진 빌립의 4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이미 사도들이 존재했고 또 빌립의 딸들의 아버지는 빌립도 존재했고 스데반도 존재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아보는 일에 충분히 남성 사역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미리암이나 훌다나 드보라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 남성들이 없었나? 남성들이 존재했을 텐데 미리암 당시는 모세와 아론이 존재했고 그런데 미리암이 사용되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드보라와 같은 경우나 훌다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팔려갔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미리암은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이 출애굽의 위대한 장정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노래가 터져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주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만약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습되어져서 세워지듯이 그 시대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즉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케이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을 보편 논리로 원리로 제정을 하기 위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 와서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이나 12장, 14장이나 이런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남자를 할 줄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부분들은 성경 해석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수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교회,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해야 될 항구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박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어떤 권면의 말씀이지 강단 설교를 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성경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에서 여자의 머리에 이제 가리는 것, 베일을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이 지금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사실은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이 부분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하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즉 당시의 관습대로 여자가 권세 아래에 있는 즉 순종의 표인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절, 순결,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일반 보편적인 어떤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성 안수 찬성하는 자들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하는 특수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 자체는 그런 특수한 문화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같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도 남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약간 남자에게 정말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놓여 있다. 그럼 남자는 뭐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고, 실질적으로 바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 어디에서도 사실은 차별 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9절에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이 부분도 감독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축첩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미혼자나 독신자는 목사 안수 장로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독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미혼자들도 목사 안수 장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경 해석의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논리. 그래서 성경이 어느 한 본문에서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은 여성 안수를 찬성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전혀 구약이 신약에 배치되거나 신약이 구약에 배치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신약 성경의 불분명한 것은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자된 부분들 언급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자는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주님이 언급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 나는 독신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장가가지 않고,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있지만 내가 오직 주를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결혼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모두가 다 독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혼자서 사는 미혼으로서 내가 일평생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논리로 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안수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전통적으로 남편은 남자였고 아내는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야 될 자, 일반적으로 감독이나 장로가 되어야 될 자들은
반드시 한 아내인 남편이 축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조의 질서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여성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요즘에 여전사님들 신학교 나와서 정말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금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좀 오해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자체, 그러니까 주일학교 집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주일학교 했던 집회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여성 교사들이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엄마가 자녀들 교육하는 일 다 그거 맡아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근데 공적인 남녀 어린아이들 다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도록 세우신 자들은 바로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다. 집사의 자격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침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성 안수 문제 정말 뭐 논리장연한 이론들을 내세워서 안수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뭐 그분들의 논리를 다 이거는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당히 타당한 논리들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 어떤 사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보편적 원리로 내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는 건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신학자들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안수 문제도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오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로, 즉 오피스 베어러로 여성에게 안수해서 세운 것은 없다. 즉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성령께서 각 교회에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를 두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 은사들을 19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은사에 따라 모든 타이틀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능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타이틀을 주어진 오피스 베어러로 타이틀을 주신 것은 장로와 집사,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항존직으로 장로, 집사, 안수집사를 의미하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장로에는 7위 장로가 있고 강도 장로가 있다. 7위 장로가 일반적으로 장로, 강도 장로는 목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와 장로, 집사 모든 직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좋아요 또는 구독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